오늘이 10월 30일입니다. 내일이면 2024년의 10월도 끝이 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지요.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바쁘고 분주하실 텐데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10월의 마지막 수요 기도회에 오신 사랑하는 대강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낙엽들의 색도 변하고 바람이 불어 낙엽의 나뭇가지의 잎사귀들이 후두둑 떨어지고 하니까 쓸쓸하기도 하고, 또 변하는 이 사계절을 인생으로 비유하면 저의 시절도 이 가을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저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고 에너지 넘치고 활기찬 모습으로 청년들과 생활하면서 지내니까 성도님들 중에 제가 아직도 미혼인 줄 아는 분도 계시고,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남자를 소개시켜 주기로 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가끔 이야기하셔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곤란해하면서 웃곤 한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할 때 제 나이를 굳이 밝히지 않습니다. 결혼한 것이나 딸 수빈이가 있는 것은 이야기하지만 제 나이를 밝혀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아이들이 인식하게 되면 저를 꼰대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너무 나이 차이가 많아 하면 마음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제 나이를 굳이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한 해, 두 해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굳이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굳이 나이가 얼마인지 사는데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까먹고 지내다가 문득 나이를 생각하게 되면 어머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딸 아이의 학교에 그 친구 엄마와 함께 오랜만에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저보다 2살 어린데 그 엄마를 통해서 제가 제 나이를 알게 됐지 뭡니까? 제가 2024년 10월이 됐을 때 올해 제 나이가 49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시죠?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6월 달에 정부에서 전 국민을 젊게 만들어 주셔서 그 만나이 통일법으로 실행 이후에 1살이 줄어들었지요. 그래서 48이 되었지만 그래도 76년생인, 제 나이 처음 밝힙니다. 76년생인 제가 올해 들어서 49이 되었다는 사실이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 앞에서 반백살도 되지 않은 제가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정말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반백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참 괜찮았다라고 감사한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부 동기들이나 신대원 동기들은 또 빨리 저는 중간에 수빈이 키우는 시간도 있었고 그럼 늦어졌는데 빨리 안수를 받아서 목사 직분을 감당하면서 더 활기차게 사역을 하는 걸 보면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 내가 참 부족하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기에 만족하신가요? 아니면 온전히 그 길을 걷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족함으로 죄송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볼 그 본문의 주인공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평가하는 백발의 노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노인의 나이는 130세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130년을 살게 된 그 노인이 바로라는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바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자신의 인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백발 노인의 이름은 바로 야곱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기에 자신을 처음 보는 그 왕 앞에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130년 인생이 험악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험악한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그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경청하는 시간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아버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힘이 좋은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게 되었고,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게 되면서 둘째가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퉜습니다. 그 다툼은 뱃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첫째가 아니고 둘째로 태어난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계속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것은 그가 평생 어떤 인생을 살게 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 장자를 빼앗긴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도 형 에서에게 빼앗깁니다. 창세기 25장 27절과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남자다운 에서는 사냥꾼이 되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맛있는 고기를 많이 잡아주었나 봅니다. 그런 에서를 아버지가 사랑하였고 조용하고 장막에 거하기를 즐겨하는 야곱을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빼앗긴 장자권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빼앗겨 형 에서에 대한 질투가 날로 커졌을 것입니다. 겉으로 표현할 수 없는 성격이었을 터이니 그 아픔과 상처가 가슴에 응어리가 되어 집착으로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기회를 엿보다가 교묘하게 형 에서를 속여 팥죽을 빌미로 장자의 명분을 맹세하여 팔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엄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다 가로채고 도망치듯 집에서 나와 그 뒤로 사랑하는 엄마 리브가를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야곱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갈망하며 자신을 사랑해주는 엄마를 떠나 낯선 땅으로 도망치듯 가야만 했던 아픔이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8장 2절입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어머니의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가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의 반쪽, 정말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물면서 외삼촌 라반의 일을 도와주다가 라반이 받고 싶은 품삯을 말하라고 하자 야곱은 내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하면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말할까요? 그렇게 손꼽아 라헬과 결혼을 기다리며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드디어 7년이 되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삼촌 라반은 그 지방 사람들을 다 모아 결혼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삼촌 라반은 자신의 둘째 딸 라헬을 야곱의 아내로 내어준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이 며칠같이 여겨지면서 아내를 맞이할 꿈에 부풀어 열심히 일했던 조카 야곱에게 삼촌이 사기를 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자신의 신부가 된 부인이 된 사람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것을 확인하고 야곱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슬프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지만 결혼을 두고 사기를 친 삼촌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치밀어 올랐을까요? 그래서 따져 물으니까 라반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일이라고, 그래서 레아와 7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라헬을 줄 테니까 라헬을 주는 대가로 다시 7년을 자기를 도우라고 섬기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에게 속은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고생하면서 결국 라헬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이라는 긴 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사랑일 수도 있고 그녀를 향한 집착일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고자 14년간의 긴 시간 동안 삼촌네 집에서 일을 하면서 야곱은 많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14년간의 시간 동안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사이에 야곱을 두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자 다투는 사이에 첩도 2명이나 늘었습니다. 부인과 첩들 사이에 낳은 자녀도 많았습니다. 레아에게서도,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서도,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도 야곱의 자녀는 계속 태어났지만 정작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아들 요셉을 얻게 되자 다시금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라반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어 자신이 부유하게 된 것을 알았기에 계속 야곱이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였고 원하는 품삯을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라반의 집안만 배부르게 할 수 없었던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을 데리고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이 정해준 품삯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한 품삯을 정합니다. 삼촌의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야곱의 품삯이 되도록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진 품삯을 통해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챙기려는 야곱은 삼촌을 속여 건강한 양과 건강한 염소에게 아롱진 점이 있는 것을 만든 후에 또 검은 것을 만들고 그 후에 그것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야곱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자신에게 임하게 됨을 알고서도 더 많은 부를 차지하기 위해 10번이나 품삯을 바꾼 외삼촌 라반이나 건강한 양과 염소를 검은 것과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으로 만들려 하는 야곱의 두뇌 싸움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두 아내와 첩이 된 여종들과 함께 많은 자녀들과 가축들까지 모두 모아서 삼촌 라반의 진입에서 떠나기로 합니다. 여기에서도 늘 그에게 사용되었던 자신을 보호하는 익숙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회피하기와 도망하기입니다. 여전히 야곱 안에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두려움으로 야곱은 이번에도 도망을 선택합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도 두려워 도망쳐 삼촌 라반의 집에 왔을 때처럼 다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아버지의 집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려고 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 주셨기에 삼촌과의 만남 가운데 무사히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향한 야곱은 오랜 시간 자신에게 죽음의 공포로 다가온 형 에서와의 대면으로 다시금 두려워 떨게 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리에 두려워하고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머리를 쓰면서 자신의 가축과 자녀들을 나누어 배치하지만 여전히 두려워 떨리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그로부터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쳤지만 여전히 형 에서의 기세 등등한 모습 속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다시금 마주치지 않고 싶은 모습입니다. 자신의 가축들과 가족들을 먼저 보낸 후에 그렇게 야복 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은 밤새 천사와 씨름하며 축복을 얻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알기에 붙잡고 또 붙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겹고 길었던 밤을 보내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 고된 밤을 보내고 눈을 들어보니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마주한 야곱과 에서의 상봉에도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야곱의 일행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에서와 자식과 가축이 많음을 핑계 삼아 동행을 거부하는 야곱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며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렇게 야곱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에도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오듯이 야곱에게도 또다시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휴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 자신이 원래 살던 동네도 아니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 장막을 친 이방인이었던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에게 치욕적으로 당한 사건입니다.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들들이 가축을 치러 나가 있었기 때문에 잠잠하게 함구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디나를 사랑하여 아내를 얻고자 온 하몰과 세겜에게 디나의 오빠들은 자신처럼 할례할 것을 권면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신들과 같아지니 디나를 아내로 데려갈 수 있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회복되지 않은 틈을 타 디나의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성에 찾아가 모든 남자를 죽이게 됩니다. 야곱은 이러한 사건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많고 자신의 가족은 연약하니 죽임을 당하고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야곱은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며 다시금 정결하게 하나님을 찾는 야곱을 위험에서부터 보호하시며 그들이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만드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누리고 그렇게 기쁨의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베들레헴에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아버지 길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긴 여정을 마치고 형을 피해 도망쳤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던 헤브론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을 만난 야곱은 180세에 늙고 힘없는 이삭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도 못한 채 아버지 이삭을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다 떠나고 야곱에게 남은 자식은 요셉에게 자신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줍니다. 라헬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 그대로 요셉에게 전달됩니다. 다른 자녀들보다 요셉을 편애하는 그 사랑으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양치는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편애로 형 에서를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야곱 역시 그런 잘못된 사랑으로 형제 간의 질투와 이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고 아끼고 집착하니까 요셉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4절과 35절에 그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라헬에게 남은 아들 베냐민에게로 그 집착과 사랑이 넘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보낼 때에도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있던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자신 스스로가 지키려 하는 집착으로 움켜쥐려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움켜쥐려 했던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가 사랑하고 더 갖고자 움켜쥐었던 것들은 그의 곁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런 상처와 아픔, 질투와 집착으로 얼룩진 그 모습이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기에 노년이 되어도 마음을 평안하게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자녀들과 부도 누렸지만 그의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응어리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정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야곱이 계속되는 기근과 자식들의 설득,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집착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한 고백이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자포자기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위탁의 고백이었습니다. 일평생 자신이 사랑하고 갖고 싶어한 모든 것에 집착하며 움켜쥐는 삶으로 스스로의 인생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었던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서 하나님께 아들 베냐민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의 진정한 회복은 위탁에서 시작됩니다. 야곱을 오랫동안 짓눌렀던 집착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탁하며 베냐민을 보낸 결과 너무나도 사랑하였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린 아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까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했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이 애굽 땅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바로의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03년 자신의 나그네 인생이 험악했노라 고백할 수 있게 된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자신이 움켜쥐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야곱의 인생은 정말 그가 이에 경험했던 것처럼 험악한 130년의 인생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가정 안에서 어려움과 불화가 있었고 떠도는 나그네 인생길에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으며 지냈습니다. 항상 붙잡고 움켜쥐려 하는 삶의 갈급함에 열심히 살아냈지만 허무하게 느껴지고 험악한 인생이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움켜쥐어도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야곱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움켜쥐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힘으로 밀려서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은 그의 이름의 뜻, 바로 발뒤꿈치를 붙잡는 자, 움켜쥐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일평생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움켜쥐려 하였습니다. 사랑을 넘어 집착하게 되었고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가진 것을 움켜쥐고 더 채우려고 노력하였으며 뺏기지 않으려고 지키며 몸부림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실히 열심히 살았던 야곱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라고 말입니다. 성실히 살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은 옳은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것을 분간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잘 압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지, 이것이 나의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 스스로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들의 열심이나 우리들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주인 되어서 움켜쥐려 하는 손을 펴야 할 때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움켜쥐려 하고 아무리 지키려 하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움켜쥐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고 지켜주셔야 됨을 확실히 깨달을 때에 우리의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놓지 못하고 움켜쥔 삶의 영역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다른 부분은 다 되지만 이것만은 절대 안 돼요 라고 고집부리며 하나님 앞에 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배우자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자신의 성공이나 재물이나 사랑과의 관계, 그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움켜질 손을 펴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움켜쥐고 있으면서 지키려고 하였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 남은 아들 베냐민을 움켜쥐고 있을 때 그를 포함한 가족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손을 아무리 세게 움켜쥐어도 우리의 손만 아프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몸만 다칠 뿐이지 아무것도 지킬 수 없음을 되새기면서 움켜쥐었던 손을 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는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려 위탁할 때 문제가 해결됨을 바라봅니다. 야곱은 사실 인생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발의 집으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도 예배했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지만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위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삶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움켜쥐려고 지키려 하는 모습들이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가장 편하게 사용하는 회피하고 도망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아브라함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드디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며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인생을 해결하려 할 때 문제가 생기고 아픔과 상처들로 주눅들었던 그런 야곱입니다. 자신이 움켜쥔 손을 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위탁드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움켜진 손을 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이런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린 시절, 성장기에 상처받고 청소년기에 마음 아픈 사건들로 인해 잘못되고 왜곡된 성격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또 다양한 삶의 문제들과 사건들 속에서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로 인해서 삶의 영역 중에 힘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상처로 인해 잘못된 모습으로 굳어져 내 삶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더 움켜쥐고 더 악착같이 붙들었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생겨난 성격과 성품 또한 방어 기제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인격의 성숙함을 가져왔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처음 만들어주신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성격이나 성품이 온전하게 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이 마치 진짜 나인 것이냐 생각하게 되고 주눅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들의 문제를 내어놓고 아뢰며 맡길 때, 위탁을 할 때 우리들에게 자유함이 생길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문제와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이 될 것이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 우리 안에 참 자유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평안한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상처와 아픔들이 있으셨나요?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마주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회피하고 도망가면 인생이 계속 같은 실수와 방법들을 취하게 되고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가족들도 그 상처로 말미암아 얼룩진 인생이 되게 됩니다. 움켜쥐고 붙잡으려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칠수록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움켜쥔 손을 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위탁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될 것이며 그 첫날이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를 돌아보게 하시고 움켜쥐었던 손을 놓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위탁하는 맡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 안에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